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시대는요, 암흑천지, 무법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 구절 말씀,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시대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그들이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백성들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요,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할 때 사사라는 말은 이 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오늘날의 재판관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사사시대의 사사는요, 백성들의 지도자,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지요.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긴 머리 천하장사로 각인되어 있는 삼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이런 생각이 나죠. 아주 힘이 센 긴 머리의 사나이를 연상시킵니다.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손과 들릴라라는 오래된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긴 머리에 아주 힘이 센 건장한 사나이를 연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인의 유혹에 흔들려서 여인에게 빠져서 종친 인생, 망한 인생이라고 떠올려 볼 수 있겠지요. 어떤 의미에서 삼손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이나 사건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나 특정한 사건 가운데서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예표와 심볼, 즉 상징이 있다는 것인데요.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티프라고도 하는데, 혹시 지난 주간에 우리 아마 부평 성경 공부반, 성경 인물 공부반 첫 테이프를 아마 강도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때 배웠던 내용이 호세아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호세아를 예로 들면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왔던, 그래서 끝까지 사랑했던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감동을 받고 감명을 하지만, 그런 호세아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그런 호세아 속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배우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참 대단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그 밝은 면만을 보고 다윗처럼 살고 싶다, 다윗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큰 위험도 따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요,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앞에 나온 그림은 아마 이번 달 큐티책 표지에 나온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책망하는 장면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좋은 면만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살고 싶다, 다윗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다는 의도이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처럼 돼버리면 누군가를 시켜서 청부살인을 하고 또 남의 여인을 탐하고 죄를 범하는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가는 성군으로 꼽는 다윗조차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비열하며 완벽하지 못한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통치자, 그런 통치자를 고대하게 만드는 거지요.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바로 그 완전하신 통치자, 위대하신 의로우신 공의의 통치자 되신 메시아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지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삽시다, 우리도 이와 같이 누구처럼 삽시다, 이렇게만 설교하면요, 그 설교는 완성된 설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큐티하고 묵상을 할 때도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구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라고만 적용하고 끝나면요, 반쪽짜리 적용이 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고 모든 인간은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노래하는 그 시편 51편의 내용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으며 내 부모가 나를 낳았음에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나이다 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자기 잘못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 아무런 책 잡을 것이 없는 분이셨지요. 좋은 설교자들, 또 바른 설교자들의 특징이요, 대부분의 많은 설교의 결론이나 핵심이 저 예수님입니다. 이분들이 좋은 설교자, 또 바른 설교자인 이유는 그분들 설교 가운데, 그분들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 결론이 항상 예수님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얘기를 귀결짓다 보니까 듣는 성도들 입장에선, 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저분은 맨날 예수님 얘기로 하고 끝나네? 생각하면서 다소 식상하게 여기고 좀 가볍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옥도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본문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가 기대하고 닮아가야 될 분은 이 사람, 인간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24절과 25절을 읽었는데요, 본문에는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낳았고 삼손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서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삼손은 이 당시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당시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라는, 이 나시린으로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사사, 이 지도자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파기하는 타락의 극치를 달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그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요, 14장부터 나오고요, 15장, 16장에 걸쳐서 이 사사기 전체에서 무려 3장에 걸쳐 나올 만큼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계속 삼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인물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마치 믿음의 인물들이 행진하는 것처럼 등장합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귀퉁이에 보면 삼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삼손은 실패한 사람 같고 실패한 사사 같은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실패조차도, 그의 실수조차도 실패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역사에 한 귀퉁이로 써내려 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9절에 나오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는요, 언제나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요. 내 자식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했던 삼손, 오늘은 삼손이 아니라 그 삼손의
부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 삼손 얘기를 했는데 삼손 얘기한 이유가요. 오늘 핵심 내용이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부모, 그 부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부부의 경험, 부모의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부부의 경험은요.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경험. 다시 부부의 경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첫 번째 대지는 여러분, 이 삼손의 부모님인 이 두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사자를 맞닥뜨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사시대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3장 2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남편은 마노아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마노아의 그의 아내라고만 나오고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고대 문헌에 따르면 하술렐폰이다, 셀리폰이다 이런 기록들이 있긴 한데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이 이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이 무명의 이 한 여인에게 놀라운 일, 뜻밖의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성경에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이 무명의 한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겁니다. 이 여인이 먼저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언뜻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내가 먼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은 것 같고 내가 먼저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찾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한 무명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마노아의 아내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3절을 보시면요.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 5절에 보면요. 5절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요. 당시 배경이 나오는데요.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1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 그렇게 지배를 당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압제당하며 40년을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건데 아들을 구원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6절과 7절에 그래서 이 여인이요 자기 남편에서 얼른 달려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주여 구하옵나니 전날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낳을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무명의 여인이나 그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 마노아나 지금 태도가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래서 간구했더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여인이 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기도 들으셨는데
그래서 다시 오셨는데, 다시 임하셨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른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으니까 얼른 와보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마누아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마누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맞닥뜨린 이 부부의 태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요,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이 말이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이 안 돼서 애가 없던 여인에게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운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한 자체도 놀랍고 황당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으니까 12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되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밤중에 마리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는다고요? 아직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남자를 모르던 처녀 몸의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니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또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마는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는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가 전한 말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수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마노아와 그의 무명의 아내도 순종의 태도를 취하고 수용합니다. 12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12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낳을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의 출산도, 아이의 양육도, 아이의 성장도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있죠. 여러분, 12절만 아니라 마누아가 처음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8절에도 보면, 8절 후반부도 보시면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제 우리에게 주실 이 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이 두 부부는 부모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간절함이나 어떤 결핍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 분, 먼저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누아처럼 전에 내 아내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 나도 만나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의 아들의 아들, 딸의 아들들조차도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또 자녀의 자녀들도 주님께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그 자녀 위해서 한다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 이번에 좋은 직장 취직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게 긴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묻고 계십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그저 내 마음대로, 그저 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준이 이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키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부모가 만났던 그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발견했던 그 비전을 우리 자녀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죠.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또 부모가 될 저와 여러분이 자녀의 출산이나 성장이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세상의 자녀 양육법이 아니라 요새 핫한 자녀 양육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자녀 양육법으로 갈아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둘째, 여러분 부모의 경건, 부부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부모의 경건은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태도, 즉 경외함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경건, 경외함. 네, 여러분 부모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된 이 이름 없는 여인과 그 남편 마누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인이 처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남편에게 건네는 말이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을 보시면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묻지도 못했고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분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딱 만나면요, 말문이 막혀요. 당황해서 말을 잘 못해요. 이제 몇 년 전에 사실 있었던 경험,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은혜 많이 받았던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을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사춘기를 보내면서 비전을 발견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수련회가 있어요. 1990 몇 년도에 덕유산의 무주구청 덕유산 야영장에서 했던 SFC 수련회였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분인데 그때 그분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목사가 되기라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2000 몇 년 되겠죠. 저는 신대원에 다니는 전도사가 되었어요. 전도사가 되었는데 아이들을 인솔해서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10년 전에 만났던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설레고 두근두근 거려서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그날 보자고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됐습니다. 이제 전체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야영장이 아니라 무주리조트에서 수련을 하게 되는데, SFC 수련을 하게 됐는데, SFC 수련을 하는데 그분이 앞에 서서 저한테 메일 보냈던 그 10년 전에 그 콧질질이 중일 학생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탁 손을 들었어요. 한 3,000명, 4,000명 모여있는데 저 혼자 탁 손을 들고 그분이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막 박수 한번 쳐주라고. 그러면서 제가 심었던 이름 모를 아이에게 심었던 그 말씀이 이렇게 돼서 지금 아이들 인솔해서 교육자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고 나 좀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 시간이 끝나고 섭외실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만났는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너무 뜨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목사님 그때 말씀 듣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고요. 어느 교회에 있어요. 몇 명 데리고 왔어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또 바로 집회 끝나고 나서 바로 또 교사 세미나가 있다 보니까 너무 그 짧은 찰나 순간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거나 존경하던 분을 갑자기 만나면요, 당황해서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다가 또 한 10년 정도 흘렀어요. 제가 분당에 있던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분당에 있으면서 점심때 교육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이 분당 서현역에 있는 식당에 한번 갔었는데, 갔는데 그분을 탁 또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분도 저를 알아보고 저도 그분을 알아보고 제가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만나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도 많은데, 점심시간이라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할 말을 못했어요. 잘 지내냐고. 아직 이제 목사 됐지? 그래서 예, 목사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대화를 나누면서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짧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정말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당황해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을 다 듣고 이 마노아와 이 여인이 보인 행동이 15절에 나옵니다.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15절 보시면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삼손의 부모가 될 이 두 사람은요, 자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청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제사는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비밀이다. 그랬더니 19절과 20절에 이 부부가요, 하나님 앞에 염소를 잡고 소제물로 여호와께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하늘로 확 올라가면서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더불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본 이 부부의 대화를 보시면요, 22절에 보면 마노아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정령이 죽으리로다, 이렇게 걱정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하기를 23절을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일 거였으면 우리 제사도 안 받으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도 보여주시도 않으시고 이런 말씀도 주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놀라운 믿음과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부에게서, 이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자 하는 중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믿음, 즉 경외심에서 출발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오늘 부부된 저와 여러분이, 또 누군가의 부모인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를 예배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요,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했을 때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다 의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본을 보이고 무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저는 발견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마지막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했습니다. 그 낳은 아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했던 이 부모가 낳은 아이, 이 부부가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자라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자녀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여호와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